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인 모두를 손에 놓고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날마다 믿음으로 더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침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옵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확진자들과 또 하나님이여 격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 내에 빠른 일과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일하게도 이 나라를 대처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데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올바르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더욱더 강건한 나라로 굳건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난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바른 이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하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념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등과 평안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어서 오늘도 기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나아버지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펴사 아버지여 완쾌 될 수 있는 기회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줄도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뭐 특별히 드릴 내용은 없는데요. 영상 예배 2주차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예배가 이제 좀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예배가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밴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중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역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아픔을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또 아프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신데요. 이복한 형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복 형제님도 이제 여러 군데가 아프신데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안 수술이죠. 노안 수술을 이제 지금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이 방향을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이 잘못된 이런 방향들을 이렇게 바로잡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7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를 좀 한번 외워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7교회의 이름을 제가 이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 앞 글자만 이렇게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7교회를 이제 마칠 때까지
이 이름은 좀 한번 외워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진리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었고요. 거짓 대언자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거짓 교리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리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추구했지만 결국 진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그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본 교회가 이제 서모나 교회죠. 서모나 교회인데요. 이 서모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모나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행한 도시예요. 황제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모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황제냐, 이것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었고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신전, 그 정치 도시였고요. 소아시아의 그 수도에 해당되는 정치 도시였고,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전 백화점을 이제 방불할 정도로 이렇게 신전들이 많았는데, 유명한 그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 신전도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도시였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세상 권력과 이 타협하고 변질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상징이 이제 칼이었는데요. 로마의 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내륙 지방에 이제 있는 위치했었던 이 평야 지역에 위치했었던 도시였는데, 군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공업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런 염료업이라든가 이제 이 광산에서 채출되는 이런 노스를 가지고 이 화폐나 노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유명한 것이 길드가 유명했던 거예요. 상인조합이 이렇게 상인조합의 이런 결속력, 오늘날과 같은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아주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풍성한 그런 교회였고요. 특별히 제우스 신의 아들인 그 아폴로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신을 수호 신으로 섬기는 이런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용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은 인본주의를 이렇게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행위가 이렇게 풍성한 이런 교회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진리가 빠져 있는
진리가 빠져 있는 이 어떤 봉사, 진리가 빠져 있는 어떤 섬김, 진리가 빠져 있는 이 행위들은 굉장히 풍성했지만 정작 진리가 빠져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는 좀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행위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주의, 번영주의로 전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7교회를 향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이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청해야 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터키 천일의 체험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참조해서 이 그 사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는 이제 우리말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사르디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현재 그 도시의 이름은 사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하고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80km.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한 천안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7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이 왕국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이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요, 이 그 특징이 있는데 자연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륙 지방에 있으면서 자연 경관이 뛰어났고 도시의 북쪽에는 이 아주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산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 사이로는 아주 큰 강이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헤르무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강이, 이렇게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이런 평야 지역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고요. 이런 산 기슭에 이제 고원지대가 있잖아요. 고원지대 위에 요새와 같은 그런 이 모습을 하면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대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제 에베소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이제 한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이렇게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그 사대 도시에도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의 어떤 이 대규모 체육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형극장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대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이제 키벨레라고 하는 이 대지의 여신을 또 섬겼던 거예요. 이 키벨레 여신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기원이 오래된 신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신인데 그런 신을 이제 이 대지의 여신을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신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은 그런 그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과 이 대지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이 부도덕한 성행위가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대는요, 엄청난 양의 사금이 출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금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런 도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거예요. 금이 막 출토가 되니까. 그래서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심했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사상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이제 고원지대에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난공불락. 어떤 적들도 그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을 이렇게 구축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그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을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이제 돈이 많다는 소문은 많이 난 거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강대국의 이 먹잇감이 되어서 이제 아주 그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먹잇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적은 이제 잘 방어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번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 비극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을 당하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에 있는 그 안티오쿠스의 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 그 두 번의 그 이 침략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침략을 당한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절대로 이 성은 이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이 성에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 아주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 밖으로 나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 통로가 바로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비밀 통로를 이제 발견하고 이 한순간에 이 강력한 성인 이 사대를 이렇게 함락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지만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 풍요로운 물질, 뭐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도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편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냐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7 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7 영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일곱 개의 영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곱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곱 개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은 일곱 개의 속성을 가지시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아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도 성령의 열매도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나 9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9개 열매. 우리가 오미자도 보시게 되면 오미자도 하나의 열매죠. 그러나 이 오미자 안에 5가지의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이신데 7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영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가지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그냥 두시고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여기서 이 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 막대기, 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그 메시아 위에 머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략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주의 두려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6가지 영이잖아요. 영의 속성이. 그럼 한 가지 속성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의 속성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로 가서 보시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계시의 영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7개의 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등잔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잔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등잔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얘기했고요.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7 등잔대에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7 교회에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령님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에 빛을 주시기도 하시고 빛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교회를 폐하기도 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7 천사라고 얘기했고 7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폐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 주인 역할은 누가 해요? 목사가 하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 나갈 때 목사에게 했으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교회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목사가 주인인 줄 아니까 네,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헌금 돌려달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책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헌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대교회 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이 부유함 중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대 교회는요 책망만 들은 교회. 예.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지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기 화병에 그 꽃이 꽂혀 있습니다. 화병에 꽃이 꽂혀 있어요. 그렇죠? 이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향기를 품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죽어 있는 꽃이에요. 예,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사망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도착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자, 2절 말씀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어서 남아 있으나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wake up. 깨어 있으라.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제 사대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영적으로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 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wake up. 깨어 있으라 지금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잠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잠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대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도대체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 잠자는 자에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고요. 믿음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고 복음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고 은혜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붙들어야 될,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이 가치가 이제 이들에게 없어져 가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강하게 이렇게 붙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확실히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덤벙덤벙 대충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님도 믿는 사람이었고 또 교회 직분도 받고 있고 몇십 년간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법으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해요. 아주 예배당도 멋지게 아주 이 좋은 모습으로 치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각종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못지않게 활발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가 빠져버려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내 행위가 이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행위가 이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의 완전함이 무엇이냐? 이 행위의 완전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지금 이제 행위의 완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칭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의 명예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 이 아주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이 중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고 지역 사회에게 이렇게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이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목적과 초점을 이제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은 예수님의 의를 놓쳐버린 그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흉내는 이렇게 내고 있지만 정작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좋은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본질,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흉악한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를 정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흘러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죽었다, 사망,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제 회개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어조가 굉장히 강한 단어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스타카토로 치는 것처럼 빵빵빵빵 하면서 지금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대 사람들은요, 철옹성 같은 이 요새 안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언제 너에게 도둑같이 내가 너희 앞에 이르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 성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비밀 통로,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두 번이나 함락한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 사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면 이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이런 이 대골 같은 그런 집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찬송하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를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현대판 가인의 예배를 드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남은 자와, 이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대교회 그 사람들은 이 도시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 버렸어요. 예. 이 물질적인 화려함과 이 풍족함에 머물러서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 예.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종교 생활만 이제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꼽는 정도의 인원이에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요.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5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돔은 상황이 어떠했나요?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단지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두 딸 4명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미련이 있었는지, 무엇을 두고 왔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도 그나마 몇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지금 몇 이름이 이제 내게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옷에 오물을 묻히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신앙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신앙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행세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따. 요즘에 왕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단에서 특정 사람을 멀리하는 일 또는 따돌림 받는 사람, 이것을 이제 왕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왕따였다는 거예요. 왕따일 수밖에 없겠죠. 다 지금 옷을 더럽히고 사는데 왜 네 옷만 깨끗한 척해 하면서 왕따를 이제 당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아마 취급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왕따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따의 진정한 의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왕따예요. 아멘이십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왕따예요.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따라고 그랬어요. 왕따.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따가 기꺼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왕따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 흰 옷은 성도들의 의, 믿음의 의의 옷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것처럼 그 동행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시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 옷에 대한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명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호적 신고하지요. 호적 신고.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부모가 이제 가서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잉태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샥 하고 지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이 아담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부터 하여튼 뭐 태어난 즉시 다 이제 농명이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워지는 일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지워졌어요. 이름이 지워져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아야만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또 다른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책.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은 신약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 기존의 생명책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어디만 기록돼요? 그냥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인하리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왕좌 앞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이 된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호명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근데 하늘의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나의 이름이 이렇게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도교서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북한의 탈북자 이름을 이제 호명하는데요. 이름이 지성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을 하다가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했는데 중국과 라오스와 미얀마를 거쳐서 무려 1만 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이 탈출에 성공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 왕좌 앞에서 천군 천사가 있는 앞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찬 일이겠습니까?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요, 저렇게 살아도 죽는 인생입니다. 이게 짧은 인생에서 한번 영원한 가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치가 내 마음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대교회 이 편지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요, 신앙 고백과 실제의 삶이 달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철저히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일 뿐 삶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식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록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대교회는 어떤 그 믿음에 빠져 있었냐면요, 기복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노리는 데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번영,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것을 더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이제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드는 것처럼 이게 들어놓으면 좀 뭐 나쁜 일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이제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대교회는요, 참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잃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복음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는데,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잃은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도서관은 있는데 책이 없는 도서관이에요. 항구는 있는데 배가 없어요. 그리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어떤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만 이렇게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런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 Wake up! 깨어나라. 계속 깨어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맞나요? 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물질에 빠져 있고 세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인데요. Wake up,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동화되어서 이렇게 세속적인 삶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왕따가 되어야 돼요. 왕따. 왕따가 뭐라고 그랬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대교회, 이제 책망받은 교회이지만 남은 자, 이기는 자의 믿음을 이렇게 가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